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는 수많은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르네상스 문해분ung 운동도 그렇고 그 외 수많은 각 사회 분야의 모든 문명들이 발달을 해 오면서 인간의 삶 또한 그렇게 수많은 발전을 거듭했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덕분에 발전을 계속 거듭해 왔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까지도 나오고 또 컴퓨터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포함하여서 SNS가 발달을 하고 심지어는 인간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으로 자동적으로 운전을 컴퓨터 스스로가 알아서 해서 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또 드론 택시 이러한 것들이 또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점점 더 그러한 사상과 풍조는 점점 더 깊어가고 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살펴보시면 원래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덕이나 행위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선물을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저수했던 서신서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끈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분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영을 따라 우리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세상을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저주받은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적게는 이제 거듭나서부터 또 이제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또 이제 변을 보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양육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교육, 엄마 아빠부터 따라하게 해서 언어를 교육을 하고 살아가는 교육을 하지요. 아이들에게 수많은 경험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이 모국어니까 한글 교육을 또 시작을 하죠. 또 이제 동시에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또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서 영어 교육도 동시에 조기 교육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또 보죠. 그 외에도 예체능들도 요즘은 학원들 이런 곳에서 많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또 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차례상, 제사상을 차리고 그곳에 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어떤 음식을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에서부터 차례차례 놓고 그곳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브르타 교육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히브리어 교육을 가르치고 또 유대교의 수많은 전통들, 관습들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지요. 사실 요즘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예전만큼 이렇게 강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로 죄로 죽을 것 같았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받은 우리를 살렸다. 제가 가지고는 영어 성경 부문의 2전 3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At one ti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때를 at one 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 말 그대로 한때 잠시 동안 그렇게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뭐냐? 아주 잠시 동안 at one time 아주 잠시 동안 그러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뭡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어떠한 우리에게 덮여진 허물 죄를 씻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만극하신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오늘날 흔히 건강검진을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검진 하면은 아무래도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50년 일본 도쿄의 아주 유명한 의사 중에 당시 젊은 의사로서 무토 다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지 다츠로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유명한 올림푸스의 카메라 기술자였던 스기우라 무츠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젊은 일본의 도쿄의 의사가 되었던 우지 다츠로는 어떻게 해야지 위암과 대장암을 미리 조기에 예방할 수 있고 설령 발견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해서 사망률을 줄이고 치유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우지 다츠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의사는 올림푸스의 카메라 기술자였던 스기무라 무츠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1949년에 수많은 우여곡절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 실패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1949년에 동물 실험인 개 실험을 통해서 위대장내시경 카메라를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한 끝에 1950년 세계 최초의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카메라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되지요. 이 두 사람의 공로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인류는 위암과 대장암으로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하고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영혼이 복음을 접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아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조금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사여탈권, 우리가 죽고 사는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바로 주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대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주 잠시 동안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의 죄악의 낭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혹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았고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그냥 돌아가셔서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냥 죽었다라고 기록이 됐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러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저주받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은혜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셔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과 그 시술을 열심히 받는다고 하더라도 죽을 수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으나 죽는 경우가 된다면 그 목숨은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겠시요. 정말 유명하다는 명의가 해주는 세계 최고의 의술이고 의술 시술을 받았고 세계 최고의 약을 복용했음에도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대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의사는 상관없이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저도 성도 여러분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두 번째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허물로 죽었습니까? 왜 우리의 허물로 죽었다고 말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원죄, 그 원죄가 가진 허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일방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미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무려 땅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그 허물 안에서 또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허물을 벗고 나오면 그제서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맴 이렇게 우는 소리를 내면서. 매미가 왜 허물을 벗습니까? 허물을 벗지 않고 계속 그 허물 안에 있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기가 출산했을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는 아기들도 있습니다만 들어간 아기들이 있죠. 인큐베이터에 부득이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기들은 반드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인큐베이터에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계속 그 인큐베이터에 있을 수도 없고 그 인큐베이터에 나와야 할 기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있으면 그 아기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우리의 죄로는 도저히 벗을 수 없는 이 죄라는 허물이 있는데 그 죄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벗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을 벗겨주시지 못했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게 죄의 자리에 있지만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지어진 그 죄 허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벗겨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성장시킬 때 같이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대로 동거하게 부여해 주셨다. 그 시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이 많아는 성인군자라 불리는 공자, 맹자도 결국 인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불교도들이 그렇게 받드는 석가모니 부처도 결국 인간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가 죽을 때 흔히 열반에 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니까 열반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열반에 든다는 거는 영원히 죽은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극하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큰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언제든 나 자신의 힘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 나 자신의 힘으로 이 선물을 얻었다. 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져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뉘우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말 그대로 마치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이나 광복절이 되면 어느 정권이 됐던 대통령이 의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 사면을 하죠. 어떠한 범죄를 저져서 쥐어서 그 교도소에서 복역 생활을 하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그 죄수들에게 사면을 해서 그 죄를 없이 해줍니다. 마치 그 죄를 지었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과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죠. 얘기하지 않는 당사자들만 그 사실을 알겠지만 알 정도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돌아오고 진우치고 회개하면 시대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무 죄가 없던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다. 전과 기록이 더 이상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전혀 남지 않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씻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예외사항이 있느냐? 아닙니다. 신부님, 스님, 수녀님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정말 너무나 큰 중죄를 저질러서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고 포토라인에 서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나중에 재판을 받게 돼서 정말 징역 얼마, 집행유예 얼마, 혹은 벌금이 얼마, 혹은 벌금이 너무 센데 그 벌금이 너무 세서 하루에 일당 얼마치도 계산해서 교도소 노역을 하는 그런 중범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질 수 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비록 방금 설명드린 그런 정도의 위험한 죄까지는, 전과 기록에 남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은 높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고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로 그것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다시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죠. 교회 안은 안전하다? 아닙니다. 교회 바깥만 위험하다? 아닙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은혜를 강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앉는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바로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그 천국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고도 말하고 저기 있다고도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항상 즐거움만 있지 않고 기쁜 일만 있지 않고 슬픔과 고통이 언제나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옆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쉽지 않지만 정말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일부 한국교회에 아주 큰 이름 알려진 초급파주로 알려진 유명한 대형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점점 더 힘들죠. 사실 이렇게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신자들을 보면 불신자는 정말 찾아보기가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새로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전도를 해야 하는데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유명한 검찰 조사받는 사람 교회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이라며, 교회 무슨 집사님이라며, 그리고 교회 어느 교회 뭐 이런 아주 시끌시끌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쑥 들어갑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리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기존에 믿던 성도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를 더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설 명절, 추석 명절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신앙의 위기, 정말 신앙의 시험 겪으신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지만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합니다. 저희 친가에서도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의 오른편 우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시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에베소서 2장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로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장차 올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왜? 행위로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교만해져서 자랑하기 바쁘고 그럼 하나님이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죠.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슬픈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너희의 장차 미래의 일을 모르게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면 그 미래에 나타날 일이 좋은 일이라면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일이 나쁜 일이라면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의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고 그러한 풍성의 자비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지 않겠고 그래서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게도 주시겠다. 다시 말해 내가 시대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에서 참전하여 이렇게 전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전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모 해군 예비역 대위 한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갔다가 뭐 경찰에 고발도 나오고 이렇게 뉴스들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무제로 군대를 갑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가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갑니다.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갑니다만. 근데 이제 그 의무제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 정말 본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원해서 군대를 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 애국심으로 열심히 군복무를 하지요. 그래서 의무제로 병으로 의무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군대 군복무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사병군인과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부심으로 사명감으로 간부로 가서 군복무를 하는 직업군인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바로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거부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천국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위대한 주님이 세우셨던 종들 중 가장 위대한 종들 중 하나라고 불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향년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었습니다. 93년 한 해에만 250만 명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하고 회심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부산과 서울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 1958년에 서울 운동장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부 강요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1973년 서울 여의도 전도 집회 10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김장한 목사님의 통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 한국 선교 100주년 되는 해에 또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 그분의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무려 2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2018년도에 민간인으로는 미국 건국 역사상 네 번째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그분의 시신이 장례 이전에 4일 동안 안치가 돼서 조문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펜슬타워로 불리는 워싱턴 모니먼트도 올라갔었고요. 미국의 국회의사당도 봤고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인 백악관도 봤었습니다. 그렇게 온 미국이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분을 추모했지요. 정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종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만극하신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항상 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하지요. 오늘날 초반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의 권위가 점점 무시되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가 예배가 제한됐었고 또 덕분에 수많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믿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건축물,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다 유행을 탑니다. 어느 기간 동안 유행을 하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시는 그러한 자동차를 몰지도 않고 또 그러한 스타일의 옷은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유행이 지났기 때문에 촌스럽고 지쳐졌다. 나는 그렇게 촌스럽고 지쳐졌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옷들을 다시는 입지 않지요. 그러나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유행이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유행 타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앞으로 남은 다가올 모든 날들 매 순간순간마다 시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